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선포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고 신선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땅에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태의 모양이라도 우리의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면 모든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이 깃들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어할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환절기에 모든 성도의 건강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의제일교회도 앞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기대되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우뚝 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의 그본서의 한 문장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서 매번 일어납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 19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제목은 다시 일어나리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요. 기숙사 생활을 마치 군 생활처럼 했습니다. 저녁 점호를 했고요. 또 불침번도 썼습니다. 당연히 아침 구보도 했습니다. 학교 기숙사가 이렇게 언덕에 있었는데요. 그 언덕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경사진 언덕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 구보는 지금 생각해도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또 환자인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면제, 열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꾀병을 부리다가 걸려서는 혼나는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넉넉한 선생님은 좀 웬만한 그런 이유도 다 열애를 시켜주었는데요. 좀 깐깐한 선생님이면 웬만해서는 열애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열애 또 면제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면제, 너무나 좋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첫 문장은 우리의 가슴을 턱 막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고난에서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면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직 꽃길, 오로지 꽃길만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은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의 가시밭길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면제해 주시지 않는구나. 대신 고난당하는 성도와 늘 함께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도에게 왜 고난은 찾아올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가요?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박해가 따릅니다. 고난이 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진실하게 성도가 바르게 믿으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성도가 예수 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속하였구나. 이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성도의 고난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이 어려움은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는 것들입니다. 적신은 말 그대로 벌거벗었다는 뜻이죠. 필요한 의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가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데 의복이 떨어져 입을 옷이 없을 정도로 그런 고난과 박해 현장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칼은 고난의 최종 의미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 바로 죽음이라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이 같은 경험을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당한 고난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그것들을 구약에서 끌어와서 자신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시편 44편 2절의 말씀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이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치 도살할 양같이 그런 죽음 직전에 놓인 마치 죽은 자 같은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길에는 죽음이 도사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이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고난받는 성도의 결론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요 승리며 생명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죽음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구나. 최종 목적지가 죽음이 아니구나.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에 집중할 때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37절을 오늘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무리 강한 권세와 힘으로 성도를 억압해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으로 성도를 짓눌러도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가슴에 깊이 새겨봅시다. 성도인 나는 어떤 박해나 고난이 있다 해도 넉넉하게 이긴다.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깁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박해와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여러 번 죽을 뻔한 일을 소개합니다. 다 나이를 알 수 없지만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요.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였습니다. 자지 못하고 강도를 당하고 심한 고통과 모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 바울이 힘주어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겼고 지금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이죠. 바울이 당한 고난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당신의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니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힘든 법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런 고통을 당해도 내가 당한 이 고난이 가장 큰 법입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예수 잘 믿을 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 고난과 박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성도가 오늘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막연하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늘 굳게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극한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연약함입니다. 문제는 나의 연약함입니다. 물론 진리가 있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데 그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과 박해를 늘 즐거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싫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제발 박해와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약해지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늘 고민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박해를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겨집니까?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싫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겨서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붙들면 두려움도 내게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그래서 오늘 읽을 거리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글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라는 말이 번갈아 가면서 4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삶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 그동안 그 문제, 고난, 박해, 세상에 미워하는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했다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제대로 믿고 있고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 고난과 박해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박해에 집중했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도 나를 죽기까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을 굳게 붙들므로 우리가 당한 모든 박해와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체험, 경험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난당할 때, 박해를 받을 때 참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두렵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이제 그 고난과 박해와 거기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